창세기 성경 365에 우리 창세기 91과에서 95과까지 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공부하시는 동안에 파워포인트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 들으시고 또 교재 가지고 계신 거 넘겨가시면서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요약한 그 방송하고 우리 정답 및 해설에 관해서는 뭐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유튜브에 잘 올라가지질 않았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올렸는데 안 올라가서 그거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오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창세기 47장부터 49장, 47장 후반부부터 49장 초반부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다가 혹시나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지난주 같이 뭐 소리가 깨진다거나 이러면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볼 수 있으니까요 하면 되겠습니다. 장비를 여러 개를 썼더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해봤더니 약간의 잡음은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47장 후반부부터 49장 초반부에는 이 족장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작은 한 가족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큰 민족을 형성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요셉을 만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한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기근이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요셉의 어떤 지혜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91과에서 95과에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국가적 재난 속에서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죽음을 앞둔 야곱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죄의 결과에 대한 예언이 그 야곱의 유언과 축복에 담겨져 있는데요. 언약의 계승,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 특별히 마지막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집사로,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이 청직이라는 뜻이죠. 스튜어드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밑에 또 자녀들에게 또 이 땅의 청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전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그 깊은 어떤 그 가르침 이걸 주는 장면이 바로 우리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리고 세계적 위기 속에서 또는 지역과 가정과 내가 일하는 곳들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 본문들은 여러분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1과부터 본격적으로 쭉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다른 날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하면서 진행해 갈 테니까요.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워포인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림들 오른쪽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기 위로 나오는 거 보시면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1과에는 요셉의 지혜로운 행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과 가나안 지역은 아주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곡식을 사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야 되니까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사야 되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집트에 이 곡식을 사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쓰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총리인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지금 돈이라고 말을 하지만 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이 먹을 게 없다면서 돈을 줬고 그리고 그 돈은 파라오에게 다 들어가게 됐고 돈이 떨어지자 이제 자신들의 가축을 팔아야 됐고 가축을 팔아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자기들의 몸과 토지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 파라오의 종이 될 테니까 곡식과 씨앗 그러니까 종자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근 내도 종자는 먹지 않는 건데 종자까지 싹 먹어치운 거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싹 다 먹어버리고 싹 다 팔아버리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남는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백성들의 토지를 곡식을 주고 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파라오에게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온 이집트 땅이 이제 왕의 것이 되었죠. 파라오의 소유가 되고 또 백성들을 각 지역의 성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이주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서 혼자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고 뭐 혼자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다 데려다가 요즘 말로 하면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점 이런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들 이제 그들의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파라오로부터 일정한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걸 받고 살았기 때문에 토지를 그들은 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원래 그랬던 거고요. 당시에 원래 그런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이제 땅이 있잖아요. 뭐 소작이 됐지만 왕의 소작 같은 게 됐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80%죠. 20%를 바치니까 80%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도록 하라. 그러니까 양식과 종자, 씨앗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 조치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토지세 제도를 마련해요.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먹고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땅을 갖게 되었죠. 다만 제사장의 땅은 이제 놔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이제 기록된 이 본문은 고대 근동 사회의 경제와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아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냥 지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는 주기적인 범람이 있는 곳이었어요.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고 거기는 이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런 사회의 취약점은 범람이 있고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완전히 쫄쫄 굶는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가 잘 되면 잘 살 수 있는 농경 사회였지만 기근이 일어나면 그냥 자연재해를 맞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권이 강화되고, 왜냐하면 요셉이 왕을 위해서 곡식을 7년분이나 이렇게 저축을 해놨었으니까 이 기근이 없을 때가 아니고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해 놨으니까 이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의 땅을 왕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의 구조가 재편되고 하는 일들이 파라오 때만 일어나고 이 당시에 왕만 일어나고 요셉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자, 실제로 이 당시의 문헌들에서도 식량 위기와 정치적 변화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요셉의 이런 정책은요, 민간 소유의 토지를 왕의 소유, 그러니까 왕실 소유로 전환함으로써 파라오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게 돼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토지는 남겨뒀고요. 고대 사회에서 종교 계층이 지녔던 특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땅을 나눌 때도 이 레위 지파는 이 땅이 없죠. 예, 그게 땅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일에 이 봉사하는 자들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신정 사회였고 하기 때문에 그 일도 많았고, 또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땅을 받지 않고 이 백성들이 주는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되었었죠. 자, 요셉이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읍들로 옮겼다는 건 그냥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게 아니라 고대에 이제 그 통치자들이 인구 재배치를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사회 통제력,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이런 관행들, 그 당시 하던 일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추수의 5분의 1, 20%를 파라오에게 바치도록 한 것은, 이런 조세 제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 지역, 이집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있었던 세금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유럽이나 어디나 우리나라나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20% 이상 다 국가에 내고 있죠. 안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세금이면 굉장히 적은 거였어요. 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제가 히브리어 원어는 오늘 시간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고 여러분이 나중에 꼭 안 보셔도 되고, 원어는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요셉의 경제 개혁이 단지 정치적인 수완이나 경제 정책을 했던 이런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 구원 계획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지혜롭게 행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펼친 정책은 인간의 전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장면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한 정치가였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해 갔던 청지기,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고 실현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여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생명 보존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정책은 백성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고 이를 통해 생명의 신학을 실천했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요셉의 고백과도 상통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생명의 보존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곧 창조 질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굶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난한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가 독점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뭐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지구의 사람들이 나눠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화, 자본, 뭐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나누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식량도 당연히 주셨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혜와 지식과 기술도 주셨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그게 나죠. 그리고 남는 건 바다에 버려요. 가난한 곳에 나눠주지 않고 그 가격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무지하게 많이 생산해서 했으면 누굴 갖다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생산한 걸 다 팔지 못해요. 모든 건.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가난하고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부족하게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독점하거나 내가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긴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책을 보면 뭐든지 다 뺏어버리고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어쨌든 요셉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반영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요셉은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바로의 권위와 국가의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백성들의 생존과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조세 비율 20%는 과한 게 아니었고요. 백성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며 우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건 고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이룬 모범적인 행정이에요. 그냥 싹 다 뺏어버려도 되는 거였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9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곱의 나그네 신앙과 언약 소망이 이제 47장 2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야곱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깊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생업을 얻고 풍성하게 번성해 갔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오고 나서 17년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게 딱 이 강단에 올라오면 입이 풀릴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말이 엄청 빨라지면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시작할 때쯤은 꼭 야구할 때 1회 초 선발 투수 야구하듯이 말이 좀 어버버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방 땅에서 17년을 더 살아가지고 147세가 되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남깁니다. 자, 이것은 요셉에게 자기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라 뭐 이런 예언이 아니라 유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은 약속해요. 야곱은 다시 맹세하라고 하고 요셉은 또 다시 한번 맹세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지 그냥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유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시에 법적, 종교적 장리의 문화와 언약 신앙의 결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조상과 함께 묻히는 것은 가문의 정체성과 토지 상속의 연결성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 이제 같은 무덤 굴 안에 이렇게 같이 장사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조상 묘지를 마련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대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죠. 야곱이 애굽의 화려한 장래 풍습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신앙적인 소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원어에 관한 거니까 원어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할 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행위가 나오죠. 이건 그냥 그 허벅지 아래다 넣는 게 아니고 사타구니 밑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땐 이상한 이 장면으로 보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엄숙한 맹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는 신성한 이 약속의 행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민족으로 번성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비록 기근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한 것은 애굽 사회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굽 사회와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묻어달라라고 한 것은 그냥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이 장면을 믿음의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93과로 가겠습니다. 93과에 가면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에게 입양이 되는, 요즘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낯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그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나중에 가면 12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두 명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셉과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대간에 전수해 주는 장면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이 야곱의 침상 곁에 찾아갑니다. 야곱은 기운을 내서 침상에 앉고 가나안 땅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다시 회상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과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요셉에게 다시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루벤과 시므온처럼 유업을 받을 지파의 지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이죠. 요셉은 결과적으로 두 몫을 받아 장자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셉이 장자가 됐었죠. 장자가 된 건 아니지만 형들이 절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몫을 받아요. 두 사람의 몫을,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두 사람의 몫을 받게 되고, 자, 그리고 장자권을 회복했다. 야곱은 라헬이 에브랏 근처에서 죽어 묻었음을 회상하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가까이 오게 하고 입 맞추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장면은 고대 근동에서 유언과 축복 그리고 입양 관습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유언과 축복과 입양 관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은 어딘지 말씀드렸죠? 이게 그 유럽의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근동, 가까울 근자에 동력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가까운 동쪽,
그럼 어디겠어요? 지금 터키 지방부터 시작해서 그 서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쪽의 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아시아 대륙, 우리로 치면은 아랍권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를 말하겠죠. 이스라엘도 포함하겠고 그쪽 지역을 쭉 포함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 지역을 두고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쪽이 극동이에요. 저 끝에, 맨 끝에 있는 동쪽이니까 극서겠네, 극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은 유언과 축복, 입양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종교적 가치가 있는 장면이에요. 임종을 앞둔 가장의 유언은 그 당시에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고, 축복과 상속은 가문의 미래와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누워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법적인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으로서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입양을 통한 상속구조 조정은 누지와 마리문서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누지문서라는 게 있고요, 마리문서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헷갈리는데 이거 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당시의 생활상들을 잘 적어놓은 이 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의 이 자녀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상속을 하고, 아들의 자녀들을 또 데리고 와서 내가 여기를 상속을 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 같은 이 레벨에 올라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속과 가문 계승의 핵심 제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은 선언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내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히브리어로 리햄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법적 입양 선언에서 당시에 이제 뭐 흔히 공식으로 쓰던 용어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독립 지파로 편입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세대 계승과 언약의 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알 것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의 질서입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 르우벤보다 앞서 축복받고 입양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축복받는 게 아니고, 늦게 왔다고 나중되는 게 우리 기독교 원리가 아닙니다. 먼저 왔다고 장로님 먼저 되고 목사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늦게 왔다고 뭐 안 되고 뭐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늦게 왔어도 안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 먼저 왔어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전반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약자는 선택되고 강자는 지나가버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인간의 자격이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부어진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장자는 억울하겠죠.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이럴 수 있는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대를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기대를 초월한 은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나는 너의 얼굴을 볼 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허락해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 어김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이걸 확신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넘기고. 네, 이제 94과에 가보겠습니다. 자, 94과에 가서 보면 잘 들리시죠? 잠깐 혹시나 해서. 네, 잘 들리고 있네요. 네, 여러분 말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잘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94과에 가서 보겠습니다. 94과는 야곱의 교차 축복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차 축복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축복했다기보다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안수를 해주는 거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할 때 이렇게 두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차남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요셉은 이렇게 맞게 이쪽이 오른쪽이니까요. 저한테 장남 차남을 데려다 놨는데 야곱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묘사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손을 옮기려고 하지만 이 야곱은 허락지 않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므낫세도 크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날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게 하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자신이 활과 칼로 아모리 족속에서 뺏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부친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임종하면서 축복을 한 이 말은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장남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장자권이 차남에게 또는 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삭에게 넘어가고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의 손을 교차한 이런 축복은 장자권 전환의 패턴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기대나 관습을 초월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언급한 세겜 땅이 있죠. 세겜 땅. 여기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고 야곱이 땅을 구입한 곳이고 요셉의 유골이 안치된 곳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원어 얘기는 지금은 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유언들에 대해서 여기는 목자 대신 하나는 여기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야곱의 예언들에서 우리 95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5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의 축복과 메시아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만들었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며 축복과 경고의 말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모으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에게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면서 잠재적 위대성을 인정하지만 이제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불안정하고 통제되지 않는 이 성격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도덕적 실패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걸 명확하게 하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러면서 그들의 성품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언급하고요. 네호나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이랬다는 거죠. 그들이 세겜 사건, 동생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그러자 이제 다 가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본문에 절정인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러면서 리더십과 승리를 예언합니다. 유다를 사자 새끼로 묘사하고 왕관과 용맹을 상징하는 이런 사자 새끼로 묘사하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러면서 그의 안정적인 통치를 암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유다 지파가 통치하는 지파가 되고 메시아가 그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의 풍요와 번영을 포도나무와 포도주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것은 극도의 풍요를 나타내는 거죠. 포도주는 비싼 건데 거기다가 옷을 빤다. 굉장히 비싸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런 거죠. 건강하고 번영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고대의 유언이 축복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 시적 형태로 예언의 권위와 영속성을 나타내 주는 이 내용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지난 91과에서 앞으로 여러분 2과를 더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겠지만 95과까지 배워야 하는 그런 여기도 벌써 했는데 살짝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주요 교리 학습은 여기 이제 나와 프리젠테이션 여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에 기근과 또 요셉의 이 지혜로운 행정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일반 은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이 일반 은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베푸시는 보편적 은혜, 이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이스라엘 가문을 넘어서 애굽과 가나안 전역에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가르침의 구약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재해와 이 인간의 정책 결정, 다시 말해서 기근과 요셉의 행정이라는 이중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사람이 뭘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세상의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정치, 경제 영역에도 미친다는 걸 강조하는데 요셉의 정책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다고 가르칩니다. 자, 요셉의 행정개혁은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통해 질서 유지 그리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섭리 안에서 인간의 역할, 특히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과 지혜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본의와 상관없이 먼저 대통령 선거를 일찍 하게 됐죠. 일찍 선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 지혜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을 성경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잘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대통령을 잘 뽑고 그 다음에 또 선거들에서도 또 잘 뽑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청지기 직분과 경제윤리입니다. 요셉의 경제 정책은 성경적 청지기 직분과 경제윤리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풍년기에 자원을 축적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저축하거나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거겠죠. 그리고 기근기에는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언 11장에 나오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원리를 예시해 줍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유한 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교회도 작은 거를 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하는 줄 알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여간 있는 대로 돈을 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저축해서 잘 사용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기도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 저의 경제관이 그렇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제관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요셉이 자원을 독점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생명보존이라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나오는 부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이런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요셉의 정책은 정의와 자비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익 확보와 백성 생존의 보장을 동시에 추구했고 세금 5분의 1은 합리적인 수준이었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6장에 나오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반영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 시간, 재능, 재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개인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봅니다. 언약 신앙과
언약 신앙과 자, 여기에 이제 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여기는 요 그림 글씨만 보시고 제 얼굴 조그만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부터 48장 요 부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백성의 정체성을 깊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크게 증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성취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풍요와 안정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순히 향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집트에 모두 살고 있는데 자손이 다 여기 있는데 자기를 고향에 묻어달라고 한 것은 얘들이 안 돌아오면 자기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에 자기를 매장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나그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의 구약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있었고 그의 장래 요청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원한 기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곱은 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야곱의 유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함과 성공에 뿌리 내리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자, 그리고 신앙의 계승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전수, 신앙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배우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귀하기도 한 거고 반대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 더 귀하기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전수받을 사람이 없었는데도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앙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가르치지만 신앙의 디테일한 면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비 씨가 교회에 오면 할머니에게 가서 헌금을 받아요. 그래서 헌금을 내죠. 예비 씨 학교에 가면 엄마 아빠가 준 헌금을 가지고 가서 수요일에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걸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헌금만이 아니에요. 기도도 가르쳐야 되죠. 자기 전에 아기 때부터 밤마다 기도해서 재웠죠.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얘기해 줬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수된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임종 장면은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내 아들이 받는 축복을 다 받게 해주고 그 언약 신앙이 전수되게 한 것, 이것이 신앙의 전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적인 것, 성경 공부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살아있는 경험.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신앙의 지식이나 넓은 의미의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신앙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는 부모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물질 유산만 남기고 영적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은 그들을 진정 가난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제가 발음이 어려워서 말하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야곱은 영적 유산 전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니네요. 6개, 7개까지 있는데 빨리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이건 앞에서 자세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나 장자이기 때문에 또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하도록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전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기초하고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합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잘생겨서 뭐도 아니고 여자나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노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강건함을 주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큰 교회를 맡기시기도 하고 작은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역을 맡기시기도 하고 그들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는 게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나는 어차피 천국 가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것도 겪지 않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서 넘어가서 이제 6번째 죄의 결과와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르우벤은 장자로서 잠재적 위대성이 있었지만 아주 흉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짓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학살을 일으킨 폭력성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예언을 받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되는 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시대가 달라지고 때가 달라지면 또 하나님이 나중에 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충성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 예언은 유다에게 집중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쭉 해가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다윗이 또 그 집안에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거쳐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그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오늘 배운 이 말씀들에는 이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 나타난 요셉의 지혜로운 행정, 죽음을 앞둔 야곱의 믿음과 언약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언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언약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범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보존하고 사회 정의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또 나아가 그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분배해야 될 청지기적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야곱의 마지막 여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해 줍니다. 특히 이 오늘 배운 본문에는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대를 넘어서 신실하게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죄와 결과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은혜와 복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들 속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계속된다는 거죠. 회개해서 받아들여진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소명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그네로서 이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부를 쌓아놓으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맡은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내가 가진 이 천국 신앙 이것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자녀에게도 약속되었다는 것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을 딱 맞춰서 끝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